지난주에 가을은 율법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의 죄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그 자체로 우리의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면 그 뒤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바울은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24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 초등교사는 주인집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안전과 예법을 가르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교사는 인자한 선생님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엄하게 훈육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 초등교사에게는 주인집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의 선생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지게 되었죠. 그것을 율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5절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죠.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맡았던 노예의 권위는 주인집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맡았던 그 노예에게 예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초등교사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금 바울은 율법을 그 초등교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그 초등교사에게 맡겨진 주인집 아이는 누구를 비유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교사에게 맡겨진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주인집의 아이라고 했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그 주님의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훈육을 받아왔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우리는 신분이 하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초등교사라는 노예에게 예속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 노예에 예속된 그런 쪽으로 하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주인집 아이는 이젠 더 이상 그 초등교사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성인이 된 그 아이는 원래 자신의 신분이었던 주인의 권위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그 아이는 주인 어른과 동일한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집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일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율법이라는 노예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의 원래의 신분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되찾게 된 그 원래의 신분은 어떠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예속되지 않으신 분이죠.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이 피조물들에게 예속될 수는 없죠. 그처럼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제도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질서도 우리를 예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이들은 종교적, 계급적, 생물학적인 벽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별된 선민이라고 여겼었죠. 반면 그들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여겼습니다. 또 당시 남자는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당시 여자는 그러지 못했죠. 또 당시 자유인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종은 그 자유인인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그처럼 당시에는 종교적인 벽, 계급적인 벽, 생물학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벽들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종교적인 선민의식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신분격차가 무너지고 성별에 따른 우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원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셨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죄악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자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이 누리시던 자유를 당신을 버리고 떠난 이 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의 노예가 되시어서 죄악의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모든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원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자유로우셨던 분이 이 버러지 같은 나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의 노예가 되어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모든 자유를 반납하고 이 죄악의 소굴로 내려오셔서 그 죄악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당신의 아들,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대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이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만큼 그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셨듯이 이제는 저희도 또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저희의 자유를 반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로 당신의 아들의 장성한 믿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